오늘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2절을 본문으로 해서 부활, 그 역사적 진실 앞에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종이만 보면은 그냥 찢는 아이가 있었어요. 집에 보이는 종이는 보이는 대로 다 찢고, 학교 가서 노트도 다 찢고, 교과서도 보이는 대로 다 찢고 하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만나면은 보통 이제 설문지를 문진을 하기 위해서 종이를 이제 내줘요. 근데 이 아이는 쓸 생각도 안 하고 그 종이도 찢어버렸어요. 정신과 의사가 엄마를 불러서 이 아이는 미쳤으니까 집에 데려가라고. 할 수 없이 이제 아무리 정신과 의사한테 가도 안 되니까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우리 아이가 모든 종이란 종이는 보면 무조건 찢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깡패 출신이에요. 그 문제는 간단하다고요. 아이가 목사님 방에 있는 또 책을 보더만은 막 찢으려 하니까 목사님이 노래 보면서 찢지 마, 짜샤! 딱 그 순간에 아이가 꽉 졸여가지고는 그다음부터 그냥 그 종이 찢는 습관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찾아가도 해결이 안 되고 이 사람을 만나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해도 해결 안 됐던 그 모든 문제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해결받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골치 아픈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믿는 모든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강력하게 역사하사 나올 때는 숱한 문제를 안고 가지고 나와도 돌아갈 때는 그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고 돌아가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부활, 그 역사적 진실 앞에서 1903년 12월 17일 오전 10시 35분에 노스캐롤라이나주 키티 호크라는 그 해변가에서 인류 역사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궁금하시죠?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기에? 라이트 형제가 자신들이 제작한 비행기를 타고 59초 동안 약 852피트, 260m를 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59초 동안 라이트 형제가 260m를 날아갔어요. 그 최초의 비행을 지켜본 사람은 그 어촌 마을에 사는 5명의 구경꾼에 불과했어요. 두 형제는 서둘러 오하이오 데이톤에 있는 자기 여동생에게 자기들이 성취한 이 위대한 첫 비행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전보를 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59초 동안 첫 비행을 지속함, 크리스마스 때까지 집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함,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전보를 쳤어요. 여동생은 서둘러 두 오빠가 성공한 이 최초의 비행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신문사로 지방 신문사로 가서 우리 두 오빠가 최초로 59초 동안 260m를 날아간 그 기록에 대한 것을 알려줬습니다. 다음 날 조간신문의 일면 머릿 기사의 제목은 이와 같았습니다. 유명한 지역 자전거상 주인이 크리스마스 휴일에 귀가할 것임. 이것이 제1면 신문 기사의 제목이었어요. 그럼 왜 갑자기 자전거방 주인이 나오는가?
1890년대에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 자전거가 한창 유행했습니다. 돈이 이제 그때 막 자전거가 생산될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말을 타고 다니다가 너도 나도 이제 자전거를 구입할 때에 이 라이트 형제가 오하이오 데이톤에서 자전거를 만들어서 팔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라이트 형제는 자전거 사장으로 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이 다른 어느 지역에 있다가 크리스마스 때에 돌아온다. 그 제목으로 신문 기사를 이제 낸 것입니다. 자전거를 만들어 팔면서도 이 두 형제는 항상 비행기 발명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 돈 벌어가지고 다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어떻게 날까. 그곳에 관심이 있었는데, 신문 기자는 그 최초의 비행 훈련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에 대한 것은 모르고 그냥 그것을 발명한 사람이 고향 찾아온다. 그 정도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최초의 비행기의 발명은 인류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었는데 그동안 땅에서만 움직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로요? 하늘로 움직이게 되고 이동수단의 발달로 하늘의 길이 열리고 땅에만 살던 사람들이 우주를 상대로 이제 활동을 개시하게 된 첫 출발이었어요. 그리고 글로벌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편집 기자는 이 첫 비행의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세기의 특종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도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리고 역사의 어떤 중요한 획을 끊는 우주 역사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한 유대 나라의 한 젊은이의 이야기로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본문의 흐름은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사건의 개요를 지금 설명하는데 18절, 19절에 그 당시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구절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18절 보면은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사건을 이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하면서 18절, 19절에 자기의 생각을 여기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생각은 베스도의 생각뿐만 아니고 오늘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을 맥을 같이 하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이 내용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성경의 가르침과 역사적 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그 부활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도 아니다. 부활도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했다고 말하는 그 예수도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베스도의 생각이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동일한 생각입니다. 베스도 생각에는 바울이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거나 황제를 암살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거나 로마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서 사막에서 게릴라들을 훈련시켰다면은 베스도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리고 이 바울이 굉장한
일을 저질렀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을 신문해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예수라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주장하고 바울은 주장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없애야 된다고 자기들끼리 종교적인 문제로 다투는 것으로 베스도는 이해했다. 그러니까 베스도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자기에게는 뭐예요?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울의 문제고 그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였어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누가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자기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이야기.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고 다툼도 그들의 다툼이에요. 갈등도 그들의 다툼이에요. 논쟁도 유대 종교인들 사이에서의 문제였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 없는 일이고 그것은 단지 기독교인들이나 믿는 종교적 영역의 일로 오늘날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동일하다. 베스도가 예수님을 지칭할 때 어떻게 지칭했는지 한번 보시죠. 19절에 그 지칭하는 표현하는 그 가운데 베스도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자리 잡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19절에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여기 다른 영성에는 어떤 죽은 사람 예수라 하는 이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 중에 그냥 한 사람이에요. 예수란 사람이 죽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뭐예요? 살았다고 주장하는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라 하는 어떤 사람 그냥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베스도에게 있어서 예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를 존경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에 순응하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전혀 여기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한 사람.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한 위대한 종교 지도자 정도까지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평가한다면 3대 성인이나 그 다음에 5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위대한 종교 지도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훌륭한 성품을 가진 한 존재, 그 정도까지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요. 자, 부활절이 되었다. 부활이 우주와 인류 역사와 그리고 개인의 얼마나 큰 이 의미가 있으며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인류 역사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뭐예요? 오늘은 무슨 날이다? 공휴일이고 함께 모여가지고 터키 한 마리 구워가지고 갈라 먹는, 나눠 먹는 그냥 그 정도예요. 부활절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 부활한 예수,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내 인생의 우주 역사에 엄청난 의미, 그리고 그 부활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내 인생이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비행의 역사적 의미를 최초로 비행한 것에 대해 그 엄청난 역사적 의미를 모르고 그들이 크리스마스 때에 집으로 돌아온다고 이해한 그 편집 기자의 이해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하여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어떤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가? 부활은 중요한 역사적 진실이고 따릅니다. 부활은 중요한
역사적 진실이고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다. 부활은 중요한 역사적 진실이고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과 부활의 주체이신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베스도 눈에는 예수라 하는 한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주장한다. 이 정도만 이해했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장 가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요. 부활의 중요성을 이렇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기독교를 근본적으로 붕괴시켜 버리려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 이것만 증명하면은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올 필요가 없어요. 저도 당장 이 목사직 내려놓고 다른 것으로 당장 바꿔야 합니다. 무엇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하지 아니하셨다라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중요하고 역사적 진실이 아니라면은 기독교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무엇에 기초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하고 있어요. 근데 불교는 석가모니가 부활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유교는 유교는 공자가 부활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요. 이슬람교는 마호멧이 부활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석가는 살아있으면서 한 번도 자기가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다시 살아날 자신이 없으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에요. 공자는 한 번도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고 나를 믿으면 죽어서 부활하고 영원히 산다고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솔직한 사람이에요. 공자는 자기를 알았어요. 나는 자기가 누구인걸요? 신이 아니고 인간이었고 인간은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수많은 인간의 도와 그 다음에 왕의 도와 법치에 대한 것을 가르쳤지만은 죽음 이후에 대한 것은 공자는 거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다른 것에 대한 것은 많이 가르치는데 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는 안 가르치는가? 입이 간질간질해서 묻고 싶었지만 안 가르치는 걸 질문을 하기가 뭐 해서 질문 안 하다가 그래도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상황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공자가 그 제자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야 이놈아 살아있는 일도 잘 모르는데 죽은 일을 어떻게 하나? 끝이요. 자기도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자기를 누구라고 주장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자기를 생명이라 주장하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러고 자기는 죽지만은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도 살아나지 아니했더라면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났든지 희대의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살아나지 아니했더라면 오늘 저는 지금까지 평생을 그 희대의 사기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만약에 예수가 살아나지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매주일 와서 사기꾼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 사기꾼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고 사기꾼에 대해서 이야기 듣는 것이고 그분이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모든 근본을 이루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2절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했더라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의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의 믿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보지도 못하고 죽고 끝나버린다는 이야기요. 다른 사람은 할 짓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딩가딩가 살다가 죽었으니까 죽을 때까지는 그런 대로 살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 이후에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부활이 없다. 그것만큼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슬프고 헛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은 중요한 역사적 진실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냥 내일 죽을 테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고 살면 되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17장으로 다시 가보겠어요. 바울은 아테네에서 설교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정합니다. 사도행전 몇 장이요? 17장 30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30절 31절을 천천히 읽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하라 했다고? 회개하라 하셨으니 왜 회개하라 했는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하라?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 했는가? 정하신 사람으로 하나님이 심판할 날을 작정했다. 그 정하신 사람이 누구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다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심판자를 누구를 임명했는가?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만민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5장 22절과 27절에 하나님께서 인자가 되신 아들, 사람이 되신 그 아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심판을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분의 부활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돼요.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누가 한다고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심판한다. 근데 그것을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심판을 부인한다고 심판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활한 예수가 없어지는 게 아니요. 그것은 나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역사적 진실이에요. 베스도는 나무 일처럼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이 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정도인데 바울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허황되게 예수님이 살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생각에 새롭게 등장한 이 신흥 종교 기독교는
유대교의 근본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치명적인 이 가르침을 근절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다가 그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한 예수.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장래가 촉망되는 차세대 유대 지도자였어요. 그는 당시 권력자들인 제사장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습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권력자들이 신임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본인이 똑똑하고 탁월할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의 저명 인사였을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인 제사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어요. 그는 그 신임을 어그러뜨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유대 나라의 차세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미래는 보장되었습니다. 그의 미래는 장밋빛으로 붉게 불탈 정도로 확실한 미래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의 미래가 보장됐어요. 권력의 자리에. 그 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공이 보장된 그 사람이 한 조건만 있어도 그 조건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데 그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그가 부활한 예수를 만난 다음 바로 다메섹에서부터 누구를 전하기 시작했는가? 예수가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했다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는 빌립보 3장 7절부터 9절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성경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한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나지 않았다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성공이 보장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평범한 삶도 아니고 모진 박해와 비난과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그 선택을 할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울의 IQ가 2자리 정도 되면 혹시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그 당시 가장 탁월한 지성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모든 기득권, 모든 조건, 출세로 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평범한 삶도 아니고 죽음의 길이,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그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던졌다는 것 자체는 바울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은 중요한 사건이고 역사적 진실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 전부를 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할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가보겠어요.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읽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계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신이 없었으면 자기가 죽게 되면 살아날까 말까 해서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말 안 하고 있다가 혹시 살아나면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짱! 하고 이제 내가 살아났다고 이렇게 하면 될 걸. 죽기 전에 자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러이러한 고난을 받지만은 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사람이 모든 말이 다 들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관심 있는 것이 보이고
알고자 하는 것을 알고 듣고 싶은 것이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모래 물건을 사러 가면 나머지는 구경은 하지만은 진짜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제자들의 귀에 안 들렸어요. 그들의 기대는 뭡니까? 이 예수가 어떻게든 뭐요? 왕이 돼야 돼. 그래야 따라다닌 보람이 있어. 고기나 잡고 잘 해봐야 베드로는 갈릴리 조합장 정도밖에 안 될 정도니까 이 예수를 따라다니므로 무언가 한 자리 해야 돼. 그것에 오로지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오로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의 말씀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의 결정적인 인생을 바꿀 중요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닫혀있고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 자체이고 능력 자체이고 생명 자체이고 권세 자체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치고 가르치도 안 듣는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뭘 기대해야 돼요?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다면은? 조금 있으면은? 오늘 며칠이고 몇 시간 지냈노? 곧 살아나실 때 되겠구나. 기대하고 있어야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린 것을 보여주자 하고 함께 모여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절망했어요. 그들은 실망했어요. 우리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다 끝났구나. 우리 인생 3년 반 동안 차라리 고기 잡고 했으면은 3년 반 동안 다른 거 했으면은 그래도 우리 미래를 위해서 좀 마련해 놓았을 텐데 이 양반 따라다니다가 우리 인생 3년 반 동안 허송세월 보냈다. 그리고 차라리 옛날 고기 잡으러 가자. 베드로가 앞장서니까 너도 나도 줄줄이 따라가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들은 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들이 모여있는 현장에 딱 나타났을 때에 부활한 예수를 그들이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뭐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당시에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하면은 매를 맞고 전하면은 투옥되고 전하면은 순교당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시 가정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 했어요? 내가 죽으면 다시 3일 만에 산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도 없어. 그 다음에 묻었던 무덤 옆에 가보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해. 그런데 제자들이 그래도 의리가 있지. 우리 스승이 살아나지 않아도 그가 그래도 살아나신다고 큰 소리 쳤으니까 그가 살아났다고 전하자. 그러면서 다니면서 사방 다니면서 전했을까요? 매를 맞으면서 전했을까요? 감옥에 투옥되면서 전했을까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 전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부활한 예수를 만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은 중요한 역사적 진실이고 그 부활은 너무나 그들에게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하고 의리를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우리 선생이 뭐 했다고요? 부활했다고 했으면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설교하면은 당장에 무덤으로 가서 뭐요? 예수님의 시신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예수가 죽어서 이렇게 시신이 있는데 이놈들 거짓말 한다고 당장에 증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잖아요. 제자들이 사방에 다니면서 부활했을 때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끄집어내가지고 이놈들 지금 거짓말하고 민중을 해놓고 있다고 한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군병들이
갑자기 하늘에 천사가 나타나고 무덤에 돌이 굴려지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부활해서 그들 앞에 광이 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기절초풍해서 걸어만 나를 살리라 하고 찾아가서 뭘 했을까요? 우리가 무덤을 지키는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근데 마태복음 28장에는요. 유대인들이 그 군인들에게 뭘 주고요? 뇌물을 주고. 제발 뭐라고요? 당신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런데 이 세상에는 비밀이 없어요. 뇌물 주고 말하지 말라고 한 그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요. 너한테만 신하다고 진짜 너한테만 이야기한다고 할 때 그거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 친한 사람에게 너한테만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이 그 아이가 내한테 이야기하기를 이거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거 너한테 이야기해 준다고까지 이야기하고 말아요. 말귀를 알아듣는 건 모르겠네요. 이 모든 정황은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진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면 그분은 그냥 예수라는 그 어떤 사람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는 우리의 구원자였고 그는 인류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에 수업 시작하기 쉬는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에 가 있고 아이들끼리만 있을 때 교실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초등학교. 난장판이지요. 아수라장이지요. 분필 집어 던지고 따라가고 책상 위로 가고 난장판입니다. 그러다가 수업 시작 종이 울리면은 선생님이 이제 싹 오면은 자기 자리로 다 가고 그 다음에 조용해져요. 선생님이 교실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실의 분위기는 그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부활한 예수가 없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는 삶이 혼란스럽고 이런저런 문제로 엉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안정을 되찾을 것이고 길을 발견할 것이고 빛이 비칠 것이고 활력을 얻을 것이고 갈 길을 찾을 것이고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질서정연한 우리의 인생의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사람의 뇌에서 나오는 뇌파까지도 달라지는데 우리의 뇌에서 다양한 뇌파가 나오는데 그중에 알파파도 있고 베타파도 있고 다양한 파가 있는데 알파파는 진리를 발견한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계 속에 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기도할 때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명상할 때에 이 파가 나오는데 이 파가 나오면 우리의 마음에 행복감을 느낍니다. 기쁨을 경험합니다. 활력을 느껴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감사가 넘쳐요. 그것은 우리의 머리에서 뭐가 나올 때요? 알파파가 나올 때에. 이러한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등달아.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이 지치고 시달리고 소망도 없고 꼭 살아야 되나? 어떻게 죽나? 이런저런 생각, 이렇게 죽자니 고개 안 되겠고 저렇게 죽자니 고개 안 되겠고 하다가 그런 알파파가 많이 나오는 사람을 만나면은 활력이 솟고 기쁨이 넘고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파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게 되면은 그 교회는 활력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아멘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에 그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베타파는 좋지 않은 판데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있고 우리 마음에 정오심이 있고 뒤에서 험담하고
세상적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말씀과 진리에 무관심하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이 베타파, 부정적인 파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모든 근심과 걱정은 다 가지고 있는 후기 인상파 얼굴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매사에 비평적이고 부정적입니다. 예배 참석해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무관심하고 멍한 표정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파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힘이 빠지고 기분이 우울해지고, 오늘 이상해, 왜 이러지? 나중에 보면 그 영향을 받은 거래요. 우리는 내 개인의 분위기, 내 개인의 그 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영향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실무교훈 339페이지에 모든 영혼은 그 자신의 독특한 분위기에 쌓여 있다. 그 분위기는 믿음과 용기와 소망의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충만하고 사랑의 향기로 향기로워진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면에 불만과 이기심과 어두움과 무겁고 냉랭함으로 속에 품은 죄악의 심한 오점으로 불쾌하게 이를 데 없는 반응을 나타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누가? 우리들 자신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알파파가 나오고 생명파가 나와서 주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마음에 부활한 예수가 아직까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 사람은 사망파가 나오고 베타파가 나와서 자신도 그렇게 힘들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는 것은 부활한 예수의 그 사실이 역사적 진실이고 사실이라면 막연한 가운데 예수 믿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 부활한 예수를 확실한 생명의 주로 영접함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혼란이 끝나고 모든 어수선한 것이 정리되고 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환한 빛이 비치는 새로운 삶의 출발이 오늘 바로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그 역사적 진실 앞에서 주님, 오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새로운 은총과 생명을 주셨어. 내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내 앞을 첩첩삼중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돌무덤을 뚫고 돌파하고 나온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서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침울하고 침체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절망 대신에 이제는 활력과 생명과 은총 속에서 가슴을 펴고 내일을 향하여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는 부활한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주로 자리 잡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왕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오늘 나와 예배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생명의 주, 부활의 주를 꼭 모시거나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삶으로 도약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그 역사적 진실 앞에 하나님,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부활을 확신하고 우리 마음의 주님을 내 생명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모셔드리기를 이 아침에 소망하고 결심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아직도 그 말씀이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그 방향대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이야기하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누누이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쳐도 그들의 귀가 열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기 전 3일 동안
그들은 절망했고, 그들은 의기소침했고, 그들은 갈팡질팡했고 갈등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혹시 제자들의 그와 같은 상태에 있지 않는지 진지하게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도, 지금과 같은 신앙 태도로 살아가도 그 큰 날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부활하신 예수가 심판대 앞에 우리를 불러 모을 때에 그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펴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가 인정하든지 부인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시요,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오늘 또 만민을, 온 세상을 말씀의 권능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분임을 아오니, 아버지, 이왕 예수 믿는다면 전적으로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부활한 예수가 계심으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도록 부활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설 때에 지금 주님을 믿음으로, 지금 우리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그날은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로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이곳에 나오기 전에는 세상에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과 문제를 안고 한숨 짓고 비틀거리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부활한 예수가 마음속에 계심으로 바울의 삶이 바뀌어지고 제자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확신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한 역사가 부활한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